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연이어서 성체성사에 관련된 복음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 성체성사에 관련된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고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고 또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지 알려줍니다.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받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 진실은 바로 이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 사랑의 진리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이렇게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족관계나 이웃관계, 직장 동료관계, 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데 그 모든 관계의 가장 기본, 기초, 중심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관계들이 잘 풀어지는 거죠. 올바르게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잘 지내고 계시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 어떤 관계로 맺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이러한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근데 나는 또 인간이란 존재는 특별한 피조물이 됩니다.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이 세상에서 창조된 세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당신 외아드님을 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나의 구세주로서의 믿음과 이런 관계를 갖고 계시는 거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죄 중에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시는 거죠. 또한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는 하느님께서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었고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그 죄에 빠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늘 은총 베푸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하느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늘 나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은총의 관계를 맺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우리와 맺어주실 뿐더러 이런 관계가 영속되도록, 영원히 지속되도록 우리와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사랑의 영원한 약속에 참여하신 분들이죠? 아멘. 영원히 약속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약속에 불성실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 약속이 완성되고 성취되도록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거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면서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은 보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보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보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약속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에 합당하게 사랑을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하느님을 사랑함으로써 그것이 대등하게 평등하게 내가 그걸 성실하게 수행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불성실해도 예수님이 완전히 이것을 성실하게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 덕으로 우리도 다 은혜 받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그리고 보증되는 대로 하느님의 보증을 받은 우리는 이제 절망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늘 희망차게 된다는 거죠. 잘 되고 못 되는 게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이 바로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 관계가 이렇게 약속됐고 그 관계가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은혜를, 은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느님과 내가 그렇게 중요한 관계,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주 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네, 직장에서 나쁜 일이 있으면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가족 사이에 무슨 불화가 있으면 나는 이제 인생 헛살았다고 생각되어지고, 세상에서 겪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충격을 줍니다. 우리에게 상처나 아픔이나 절망을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럴 때 하느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약속, 그 사랑의 성취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느님과 늘 대화하고 하느님과 소통하는 거죠. 하느님과 잘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과 잘 통하는 사람은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잘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그렇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 기도 중에 여러분 잘하는 기도가 뭐가 있죠?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 묵주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묵주 기도 못지않게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성경 암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성경 암송 다 이거 한 부씩 다 받고 계시죠? 왜 이게 좋은 기도냐면 이 하느님의
사랑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게 성경책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책이 귀하던 시절, 많지 않던 시절, 글자를 모르던 시절에는 성경을 이렇게 누가 읽어주면, 누가 낭독을 해주잖아요? 그럼 따라서 낭독하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 우리 그 문맹 시대에 뭐 연도 같은 것들을 까막눈이어도 연도를 옛날 분들이 잘 받치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외워서 다 받친 거잖아요. 누가 읽으면, 앞서서 읽으면 그냥 계속 따라서 읽은 거죠. 그래가지고 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째로 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신 게 그게 시편 22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통째로 외워서 다녔다고, 옛날 분들은. 걸어 다니는 녹음기였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전화번호 몇 개 외우세요? 내 거 하나. 그리고 다 저장돼 있어. 기억력이 좀 감퇴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기억력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아. 뭐 이렇게 바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누가 그 성경 들려주는 거를 계속 따라 듣고 계속 외우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은 거죠. 많은 시간을 쏟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모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다 외우는데 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거 외운 거를 이제 무슨 뜻인가 하고 좀 곰곰이 생각하죠. 이게 무슨 뜻인가. 성모님께서도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천사의 아뢰음을 받았을 때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들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묵상한 내용을 갖고서 하느님과 대화가 됩니다. 소통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과 깊이 있는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느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경지에 이릅니다. 나의 인생,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하느님과 함께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상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이 하던 방식을 교회가 물려받아서, 가톨릭 교회가 물려받아서 거룩한 독소라는 기도를 만들어냈어요. 전통을 이어받아서 교회가 만들어낸 기도, 거룩한 독소 기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룩한 독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그걸 곰곰이 묵상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갖고 하느님과 대화하는 거, 그리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이제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 이게 관상인 거죠. 이 네 가지 단계가 그렇게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다 외우세요 그러면은 누가 도전하시겠어요? 제가 어떤 그 본당에서, 시골 본당에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 거죠. 또 야유회를 가는 거죠. 그럼 시골 어르신들 뭐 다 그렇지만 옛날에 많이 그랬지만 이제 유행가, 트로트 이렇게 유행가 부르시고 거기서 버스 안에서 춤추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이제 그 버스, 달리는 버스 안에서 노래 부르실 순서가 돼서 나왔는데, 저는 노래는 잘 못하고요. 저는 성경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마테오복음 1장 1절부터 쭉 다 외우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거기 버스 안에 있는 분들이 다 충격과 감동을 느끼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데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도전해 보셔도 좋은데,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성경 암송 구절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내 마음에 드는 성경,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 성경을 딱 정해서 그걸 계속 곰곰이 되풀이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갖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대화하는 거죠. 소통하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 세상을 하느님의 사랑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지로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내 생명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소구를 통해서 묵상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